이번에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이번 의료팀 팀장 이완성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GNTV 방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보면은 유튜브라는 게 있죠. 유튜브를 눌러서 거기에 이완성 딱 찍으면 제 메시지가 탁 뜹니다. 그러면 그걸 좀 기회가 있을 때 들으셔도 유익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복음 집회 방송이 있고 성도를 위한 방송이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한 방송들을 많이 들으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나 되게 보입니까? 제가 이 몽골이나 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또 네팔 같은 데 가서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되게 보이냐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45, 어떤 분은 55. 그래서 제가 고기를 좀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정도로 보게 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나이 69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수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든지 이리 올라오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나라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끝낼 것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고 생각할 때, 성경을 소개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과 내일 말씀에 물론 소제목은 있습니다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논하다면은, 제가 이제 이런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 너무 돈들이 많아져 가지고 컬러풀 성경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죠? 뭐 노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전히 검은색 성경이 좋아요. 검은색.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강 나루터나 또 여기 군산 나루터나 이런 데 와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깔려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파하면 전부 죽였습니다. 잡아다가.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잡혀서 총에 맞아,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성경을 들고 흔들어댔습니다. 이 성경을 들고 흔들어대면서 가스펠! 가스펠!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가스펠이라는 말은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피 흘려 성경을 흔들어대면서 죽었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는 이 많은 선교사들의 피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그 많은 피를 흘린 그 피의 대가 위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안다고 하면은,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2시간인데, 이 2시간 동안에 제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옛날에 이 많은 성경책이 왜 표지가 검은색이었느냐면 검은색은 우리 죄를 상징합니다. 한번 우리 이런 노래 있죠? 먹과 같이 검은 내지 그런 찬송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표지가 검은 것은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표지가 검은색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응행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죠 지금? 우리는 죄를 지어야 저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안 그래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종자가 뭔 종자라고요? 죄종자. 죄종자라는 거예요. 종자가 죄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죽기 살기로 죄만 짓고 살 거야.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나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알아요 몰라요? 작심삼일. 자, 아내하고 남편하고 1년 12달 싸우고 살았어. 이 썩을 놈. 만나면서 싸우고 살았어.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우리 모여서 부부간에 회개해. 여보 우리 이제 내년부터는 사이좋게 살자. 끼리끼리 약속. 그래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자. 우리 마음은 이루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약속을 했어. 딱 약속을 했어. 연말 막년에 남편이 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몽땅 실을 먹고 이러고 오네. 저놈 왼수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워요 안 싸워요? 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사랑하며 살자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 작심 3일이라. 왜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근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도 내 속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이때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서 성경 표지가 검은색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하, 따라서 하세요. 아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구나.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거 새기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표지가 이렇게 검은색이면 이건 죄를 상징한다고 했고 우리가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얘들아 너희가 죽어도 죄나 닦고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죽어도 죄는 씻고 죽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씻고 어떻게 닦아야 돼?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힘써도 못하네. 힘쓴다고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우리가 울어도 애써도 열심히, 막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헌금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이 말하면 저 목사님이 우리 헌금하면 안 된대. 새벽기도면 안 된대. 그럼 앞으로 하지 말자.
이건 진짜 잘못 받은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울며 불며 새벽기도를 평생 하더라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열심히 성소주를 지키고 그냥 11조 열심히 빼먹지 않고 드려도 이놈의 죄는 없어져 있어요? 죄가 닦아지지? 않는다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 죄는 씻을 수가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 찬송가에 수없이 부를 때 뭔 찬송 부릅니까?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 빨간색인 거예요.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좋아해. 요즘에 신형 성경을 안 좋아하고, 물론 말씀은 지금이나 똑같지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같이 검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많이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빨간색인 거예요, 안에가. 이해 가시죠? 이래도 성경 못 깨달으면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도. 제가 한국에서 최고로 이 성경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TV를 보고 많이 전화를 받아요. 너무너무 목사님 그 설교가 쉬워서 우리가 깨닫게 됐다고. 자,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 아이고 왜 색깔이 많이 나오냐? 뭔 색이에요? 하얀색. 우리 죄가 눈같이 하얘진다.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먹고 같이 검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하얘진다.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럼 이제 전도 끝. 오늘 설교 끝. 이것만 진짜 깨달으면 오늘 저녁에 힘써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 다음에 그 죄를 피로만이 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 죄가 눈같이 하얘진다. 이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핵심의 내용은 이 세 가지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압축해서 성경을 보면은 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죠?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이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모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오실 메시아는 뭐냐?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는 누구시냐? 예수 그분이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온다. 이게 구약이요. 그러면 구약은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온 거야.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라고 하는 또 예수 이름만 설명하려도 더 바빠 죽겠네.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여호와,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호세아, 전부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어떤 여호와 증인 조금 장로되는 사람하고 만나서談判해야 되는데 제가 만만했던가 이 쫄병들이 와갔다가 안 되니까 저 높은 사람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참 하는데 이 기독교를 비방하면서 확 두드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따로 있고 또 성령이 따로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여기 한 꿀밥을 한 대 확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당신은 신약을 믿습니까? 쭉 이야기하다가 믿는데요. 그러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데요. 그러면은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이건 알아둬야 돼요. 여호와 증인 너무 그렇게 좀 해요. 예,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봤는지, 아, 있지요. 너 잘 걸렸다. 실제로 신약에, 그러면 당신이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구절만 찾으면 내가 여호와 증인 오늘부터 하겠다. 그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으면 당신은 오늘부터 기독교해. 그랬더니 한참 뒤적거려요. 아이, 뒤적거릴 거 없어.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구약에 그 많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신약에 없겠습니까?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설계자시오. 설계자, 계획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예요.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예요. 증거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해요. 우리가 삼일체를 믿사오니. 삼일체가 뭔데요? 몰라. 그냥 무조건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삼일체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의 위에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요? 설계자시라고 그랬어요. 계획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실천자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빼딱 해가지고 사탄 마귀 따라서 뚝딱 선악과를 따먹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옥 갈 최고 큰 죄가 무엇인지 지옥 갈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에. 그런데 우리들은 도덕죄를 했다.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 도덕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대. 오늘부터 죄업죄를 해야겠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덕죄를 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헷갈리죠? 사기쳐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욕심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갈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면 에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린 것이 지옥 갈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버린 것. 이게 지옥 갈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요. 유괴 전통 집안인데 제가 이제 먼저 믿고 하면서 아버님께 전도를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놈아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아니?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하나님만 안 믿지 뭐 없어도 산다고요?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뭘 버리라고요? 생각, 내 생각. IQ가 150도 안 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으로 나오면 그가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지 않냐는 이유는 자기 생각대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님도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서 살 사람이니까 나는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옆집 친구, 이웃집 친구를 우리 욕하면서 헐뜯으면서 살아요, 안 살아요? 자, 우리 이쪽에 이영수 집사님을 제가 흉 좀 봅시다. 우리 똑같이 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사람 가르쳐 보세요. 저 친구. 옆에서 가르쳐 보세요. 저 친구. 나쁜 사람.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아이고, 이웃집이 개똥이 엄마 있지? 아, 이웃집이 개똥이 아빠. 아이고, 곁상아지 없이 막 그 동네, 아이고.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내 속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계속해. 근데 뭘 못 봐요? 이 세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같이 해요? 자, 보세요. 저 개똥이 엄마 나쁜 사람 오면은 너는 3배 나쁜 사람.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알으라고?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그 말은 잘 해놨어.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우리는 남이 죄인이라고 너 나쁜 놈이라고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 이런 걸 하면서 이 계속 검은색을 보이면서 너 이거 깨달아.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검은색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첫날인데 이거 3일은 해야, 에? 아무래도 3일은 해야 검은색, 빨간색, 흰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틀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서 별 수 없이 오늘 첫날은 껍데기 하고 검은색, 내일은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내일은 붙여서 할 거예요. 이틀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 첫날에는 왜 기분이 나빠요? 나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 때, 오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그때 양심이 그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 좀 봐주어. 야 이놈아 회개하고 와. 깨닫고 와. 네가 얼마나 기쁘는가.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짤막하게 드리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 PPT 올리니? 올린 게 이러니?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구약은 뭘 적어야 된다? 구약은 오실 예수. 아이, 금방 잊어버리네. 요리 들어갔다 요리 빠져버리네. 요리 갔다 요리 안 들어가고. 따라서 돼.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말이 다르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죄로 태어나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앞으로 올 것이다. 앞으로 올 것이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게 구약이야. 그리고 신약에는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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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약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오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오셨으면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오신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만 남으세요? 믿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미시험지도 않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그냥 영을 쓰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으면 주시옵소서 계속 울며 불며 한다고 믿음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시험을 해볼게요. 나 돈 있나 모르겠다. 돈 10,000원짜리 있다. 누가 요거 제가 누구를 주고 싶은데 요거 받을 사람 손 한번 들으세요. 저기 제일로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자 쓴 그래 이왕이면은 저 이렇게 늙은 사람 말고 젊은 사람이 와야지. 왜 나왔니? 왜 나왔어? 돈 받으라고? 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니? 네. 자. 그냥 줄지 안 줄지 몰라서 나와서면 내가 안 주려고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줄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지 안 줄지, 주시는지 안 주는지 이 의심하는 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깨끗이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너 줄 걸 믿었니? 믿었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준다. 바로 이런 마음을 또 갖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에? 자, 이거 너를 주려고 했는데 주는 걸 믿어야 안 믿어? 믿을게요. 믿을게. 그것도 안 줘.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정말. 이런 신앙인이 많다 이 말이야. 이런 종교인이. 내가 줄 걸 믿냐 안 믿냐? 믿어요. 그래 인정하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이게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을까 말까, 줄까 말까,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건 항상 못 가는 거예요. 갈 것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신앙이라는 건 확실한 것이지 어중중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 신약에는 오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은 이건 구원의 편지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편지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분한테 편지가 오면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진짜 읽는지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 가서 편지를 하면은 진짜 사랑하면은 그냥 그럼 몇 번 또 읽고 해야 안 해요. 그런데 편지가 왔어. 싸놔. 저기 사랑하는 그대여 편지 받았어? 받았어. 읽었어? 싸놨어. 계속 보내는데 계속 싸놔. 제대할 때까지 싸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대에서 나왔어. 사랑하는 그대여 하니까 누구요? 이제 까먹었어. 누군지도 몰라. 왜?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3년 동안 편지를 보낸 사랑하는 낭군이요. 언제 나한테 편지 보냈어? 내가 보낸 편지 어디 있어? 그냥 쌓아놨어.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걔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너를 정말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나의 신부로 데려간다는 편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쌓아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야 이놈아 내 편지나 읽고 사랑한다고 해라. 이해 가세요? 실제로 이 구원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첫날 서른만 하다가 끝나버리겠네. 응? 서른만 하다가. 자, 이건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시간을 제작해서 내가 많이 까먹기 때문에 설명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어제 우리 팀에게도 교제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실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사람이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이렇게 내렸다 이 말이에요. 저 중풍병 환자가.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네 사람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소자야. 죄송합니다. 그 앞에부터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중풍병을 고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 고치는 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고치기를 좋아했어요? 죄. 바로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침을 받아도 조금 지나면 다시 아파요, 안 아파요? 결국은 이 몸뚱아리 고치는 것은, 나 오늘 의사들을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아도 다시 아프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그 사람의 죄 사함 받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이 육신의 병은 고쳐도 또 아플 수 있지만 영적인 우리 안에 죄병, 이것을 고침을 받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의사들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요, 저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영적 의사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을 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낮에는 육신적인 구원 받았으면 밤에는 이제 영적인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죄사함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사함을 받기를 먼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왜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아무래도 시간이 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 어때? 꿈의 동산이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저 이락, 이란, 사우디, 그 유프라테스 강, 디그리스 강, 그 강 거기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실제로 거기에 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생명나무와 뭔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우리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흙.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는데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네 이름은 흙이니라. 그래서 흙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바로 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짐승들은 성경에 보면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흙 맞으면 육체, 흙과 육체와 혼으로 짐승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먹고 배부르면 만세요. 먹고 배부르면. 그래서 돼지나 개는 배부르게 따뜻해지고 잘 깔아주면 거기 가서 꿀꿀꿀꿀 하면서 푹 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먹고 배부른 것만 가지고 만족을 못해. 뭔가 마음이 비어있는 게 있어요. 이건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짐승들은 예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이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짐승들은 먹고 자면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같이 생긴 사람들도 많아요. 아프리카 사는 식인종들은 글도 모르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같으면 사람 같아요? 짐승 같아요? 짐승 같죠? 그런 식인종들도 사람을 잡아다가 딱 묶어놓죠? 그러면 잡아먹기 전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부터 드려.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놓고 손을 잡고 창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허이 하면서 돌아. 예? 잡아먹기 전에 뭔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짐승처럼 생겨 먹었어도 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배가 있냐면 이것은 사람은 영을 더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쳐서 만물에 뭐라고 말해요? 영장이라 해요. 제가 이 전주에 있을 때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저한테 왔어요. 친구가 데리고 와서. 그들이 저한테 한참 따지면서 이런저런 반론을 걸래. 나중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사람을 가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곰곰 생각하더니 이래요. 만물 중에 우뜸이다. 그래서 내가 꿀빵을 꽉 때렸어요. 총학생이다. 그래서 너 총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냐? 만물 중에 우뜸이라는 말이 그러면 사자가 우뜸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만물 중에 우뜸이라는 말이 아니고 만물의 영장이라면 만물 중에 영을 가진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다. 짐승들은 영이 없지만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다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예?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양심,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없으면 그냥 바로 가도 돼요.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생겨서 양심이 있어요. 이것은 짐승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뚝딱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누구 꼬임 받았어? 사탄 마귀가. 뱀이 사탄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도 집사님들 뭐냐면 나무깨 가지고 뱀이 있으면 야 사탄아 죽어라 때려. 뱀이 사탄이 아니고 그 당시 뱀이 가장 하나님 만든 들짐승 중에 지혜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지혜로운 뱀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뱀이 사탄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 이 말. 그런데 실제로 이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너보고 선한 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다고. 아니야. 이걸 왜 따먹지를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런데 여자가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꼭 말을 꽈. 이렇게 뒷꼭지를. 그러면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까 우리 이 친구 같이 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들이 그 뒤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죽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숨었어. 그러면 그들이 안 죽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따먹는 순간 즉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여기 있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과 아담이 아침 저녁으로 대화했어요. 어떻게? 아담아, 예, 뭐하니? 여기요. 우리 같이 놀자. 에덴 동산에서 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저녁이 되면 아담아, 예, 나 올라간다. 내일 만나자. 예, 주님.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교제가 잘 됐어요. 아담아 하면 예, 바로 됐어요. 왜?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의 영과 영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셔서 뭐라고 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따먹는 순간 즉시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에?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버지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제자가 주여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을? 따라서세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송장이 송장을 어떻게 장사 지내? 그런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이상한 말이죠. 이건 뭔 말이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는 육체의 숨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진짜 시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죽은 자가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옆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옆 사람 볼 때는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이 중에는 죽은 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영이 죽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과 이 영의 관계가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아직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죽어있는 내 영이 영원한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과 다시 붙임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다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이해 가시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네가 하나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니까 그분의 나라에 가지요. 우리가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결혼할 때 누구 하나 보고 했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남자 하나 보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저와 연관이 딱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 집 가면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살겠다 해요. 연결이 되니까 이게 연결 관계예요.
바로 그리고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는 이걸로 남편과 아내가 딱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누네 집 가서 살아요? 예? 아, 요즘에는 남편 보고 전부 오라 그래. 자, 남편 집에 가서 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결합이 될 때 누구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입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내 영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엮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자, 살리는 건 뭐라고요? 너희가 영이 살아나야지 육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익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들은 오늘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응? 주여! 어떻게? 내 가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 되면 타락돼요. 부자 되면 타락되는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뭐든지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자녀들이 대학교 시험 볼 때 되면 부처님도 바쁘고 하나님도 바빠. 그래 안 그래요? 생전 교회 나가 절에 가지 아니했던 불교 신자들도 자식을 대학교 갈 때만 되면 거기 가서 날마다 탑돌이요. 부처님 우리 딸 정말 좋은데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기독교인들 어때요? 평소에 교회 와서 기도도 안 턴 사람들이 아들 대학만 들어가려면 새벽 기도부터 나와요 안 나와요? 어때? 많이 양심이 좀 걸리죠? 어? 나와가지고 주여, 제목이 뭐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대학 들어갈 다른 자식이 하나 나쁜 대학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얼마나 이기적이요. 내가 출세하고 다른 사람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기도 오지 마세요. 대학교 그 앞에 갈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해야죠. 아멘. 우리 자식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야, 너가 아들 대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주기도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애버리고. 이제 삽시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안 컸죠? 그래도 할랑가 소리는 안 내. 거기는 끄떡끄떡 안 내. 네? 실제로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범사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분께 맡기는 삶이 참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이 관계가 엮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해가 있죠? 요즘에 이건 지나간 거고. 우리 하늘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있어요. 여기 사람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커먼 먹구름이 와서 싹 해를 가려버렸어요. 그럼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두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름이 가려우니까 한 대답은 없어요. 한 대답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해가 있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해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 사이에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껴냐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듣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해와 사람 사이에 아까 뭐가 가리웠다고요? 구름이 가려니까 해가 있어 없어? 해? 없어? 해? 안 보이니까 없어? 이렇게 하는데
해가 있는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구름을 옮겨야 돼. 아주 강한 바로 이 바람이 와서 이 구름을 싹 몰아내면 질문합니다.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저기. 금방 알아요? 몰라요? 중요한 건 사람과 해 사이에 뭘 없애야 돼요? 구름을 없애야 돼요. 구름만 없어지면 금방 해가 있다는 걸 믿고 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딱 가려우니까 하나님 없지? 하나님 봤어? 누가 하나님 뭐 봤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많은 불신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가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 그러면 이제 이 죄만 싹 몰아내버리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 하나님 저기 있다. 그때는 설명할 것도 없어. 하나님 저기 있다고 다 알아. 이해 가시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장로님. 예. 하나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봤어? 있습니다. 봤어? 봤습니다. 야, 봤습니다 하는 건 거짓말이야. 근데 안 봤어도 믿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제가 오늘 핵심적인 걸 아까 성경이 뭐라를 말하느냐고 했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 네 거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니까 안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십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일 바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재밌는 이야기를 다 못 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아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같이 보여요? 뭐같이 보여요? 새떼 같아요? 저 갈매기 떼? 너무 커서 지금 저는 그러게 저게 하루살이 떼 그리는 거예요.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밤에 보면 막 전기불이 있으면 하루살이가 와락 있어요? 없어요? 하루살이가 몇 년 살아요? 진짜로?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죠. 그래서 하루살이죠. 자, 이 하루살이가 지금 막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오는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 죽어. 그죠? 그런데 저 하루살이 생애는 며칠이라고요? 하루. 이제 이 하루살이를 끌어놓아 봅시다. 이제 이 끌어놓은 저 잠재리가 이렇게 크게 보여요. 이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하루살인데 하루살이 아까 생애가 며칠이라고요? 하루예요. 자,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이제 어느 순간 잠자려고 만났어. 자, 이 하루살이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예.
우리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는데 이 잠자리가 그래요.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하루 종일 재밌게 노는데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내일이 뭔데? 야, 이 바보야, 내일도 몰라? 내일 만나자니까. 내일이 뭔데? 어이, 세상에 이런 바보가. 그래가지고 잠자고 나니까 잠자리가 보니까 하루살이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 보니까 물속에 빠져 죽었어.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잠자리 생애는 1년이요. 우리가 봄에 와서 가을에 가죠. 그래서 이 잠자리 생애는 1년인데 이제 이 잠자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참새를 만났어. 이 참새는 수명이 4년, 5년을 산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가 참새하고 1년 동안 놀았어. 막 들로 산으로 날아다니면서 놀았어. 그러더니 이제 가을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참새가 잠자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잠자리야, 우리 1년 동안 참 사이좋게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만나자 그랬어. 이게 잠자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이 뭔데? 야, 이 바보야, 내년도 몰라? 내년에 만나자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잠자리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이제 아이 저런 어리석은 잠자려고 내가 친구를 했다고. 그러더니 이 참새는 이제 한 4, 5년을 산다고 그랬죠. 이 참새가 어느 날 농부를 만났어. 농부를 만나가지고 날마다 농부가 그냥 농사지는 그냥 벼 쪼아먹고 그냥 콩 쪼아먹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농부가 이 참새가 귀찮잖아요. 우여 그냥 1년 요당 이놈의 미운정 고운정이 쫓아내면서 들었어. 자, 이 참새하고 농부가 1년을 살다 아니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참새한테 참새야 우리 10년 뒤에 만나자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10년 뒤에 만나자. 그래 참새가 뭐라고 했겠어요? 10년이 뭔데? 10년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어이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리석은 미물들 같으니.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죠? 이 10년 뒤에 만나야 되니까 10년을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그게 못 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인생들아, 너희가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영원히 뭔데? 우리가 살다가 한평생 7,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뭔 영혼이 있어?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뭔 영혼이 있고 내세가 천국까지 여기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개념에는 영원한 세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지금 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잠자리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새는 10년 뒤에가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은 영혼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만물이 영장이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나 저런 미물이나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는 짐승만 또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내세가 어디가 있어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지. 이건 진짜 가짜예요.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는 사람이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왜 믿는데요? 복 받으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육신의 축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도 복을 주셔요. 근데 이건 덤이요, 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 하나도 없었어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들어갈 땅 한 평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육신적인 축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축복도 하셔요. 그런데 그건 덤이고 부수적인 것이지 주님이 오신 주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직 앞으로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그분을 믿지 마십시오. 어떤 물질적인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너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많이 좀 잡았죠? 빨가벗고 이 땅에 와가지고 배도 한 척 잡고 집도 한 채 잡고 땅도 몇 평 잡고 돈도 몇 번 통장도 몇 푼 잡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계속 인생을 잡고 살다가 보는데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한가 했더니 죽을 날이 가까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100명 중에 99명은 이제는 살 것 같았는데 죽을 날이 왔다는 거예요. 거의 이래요. 떠날 때는 뭐 가지고 가요? 에? 하나 가지고 가요. 올 때는 빈손으로 하는데 떠날 때는 한 가지 더 가지고 가. 뭐 가지고 가요? 수의 한 벌 가지고 가. 수의 한 벌. 응? 수의 한 벌 입고 가요. 아멘? 그 수의 한 벌 더 입고 가는데 뭘 그렇게 잡으려고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이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입고 쓰지 않고 살다가 돈을 모았어요. 응? 한 5억 모았어. 내가 좀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5억을 모았을 때 그런 버리지. 그러고 남겨놓고 죽었어. 누구한테 죽었어요? 자식에게 불렸어. 그 자식 방탕생활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벌지 않냐는 돈은 그 자식 타락된 길로 걸어가요. 아멘? 이거 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손 한번 들어봐요. 반짝반짝 반지 찐 사람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없네? 이상하게 삽시도는 가난하네? 반지 없어? 반짝반짝. 네. 반지 끼는 금반지 낀 사람은 내일 당장 팔아요. 내일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해 가세요? 그거 절대 남겨놓지 마. 제가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운명할 때, 임종할 때 수없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이렇게 만져만 보면 이게 앞으로 얼만큼 살까 그냥 알아요. 온도만 보아도. 그런데 어떤 집에 밤 1시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목회하다 보면 1시에라도 올라오면 가야지. 1시에 가가지고 만져보니까 1시간을 못 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굳지 않도록 이제 한참 주물러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는데 뒤에서 아들, 딸, 며느리들이 삥 둘러 있더니 뭔 소리 이상한 내가 귀를 잘못 들었나 하고 들어봤더니 뭐라냐면 빼 빨리 빼 그래. 한번 따라서 하세요. 빼 빨리 빼. 뭐 빼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이 쌍가락지 하나 끼고 있는데
그거 빨리 빼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빠지니까. 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요거. 이 반지, 그거 요즘에 뭐 한갑 때 이럴 때 안 해줘. 70년 되면 이름까지 살면 겨우 이제 요즘 이게 해준대. 근데 나는 아직도 못 얻었어. 근데 요 반지를 끼고 우리 모치님 반지 저 손자가 누가 해주고 쌍가락지 끼주면 요거 갖고 동네방네 가서 자랑하겠어 안 하겠어요? 가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아이고 요즘에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가 모르겠다. 어? 아이고야 요즘에 말이야 요것도 아프고 그냥 요즘에 자꾸 아픈 데가 생겨.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 어디가 아파 보면서 뭐 봐요?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거 누가 해줬어? 이거 우리 딸이 해줬지. 이거 며느리가 해줬지. 자랑해서 안 적겠어요. 그거 아들, 딸, 며느리가 누가 했는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동네.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것 좀 무덤에다 넣어주면 안 좋아? 옛날같이? 에?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건데 빼 빨리 빼! 이게 인생이야. 내가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인생. 잠시 후면 빈손으로 떠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이 세상 그 붙들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과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연관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껴있는 죄, 요걸 좀 없애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연관이 되니까. 내일 저녁에 요거 없이는 방법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걸 없애가지고 하나님과 딱 연관해서 이제 다 됐다. 저희들이 낭도 있죠. 전라남도 여수에 들어가는 낭도. 거기 가서 이런 의료 선교하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82살 되신 노 부부가 저희 숙소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니 저희 손을 잡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내려와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내려왔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어요. 우리 부처님 어떤 일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가 총각 때 그 교회가 산 위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지게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교회를 지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소로길이 나서 리아카를 끌고 올라가서 두 번째 지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찻길이 들어가서 크게 지었어요. 자기가 평생 이 교회를 3개를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늘나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까지 나에게 이런 하늘나라에 갈 확신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확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집에서 밤새도 손을 잡고 잠을 못 이루고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여보, 이제 82살 됐으니까 곧 가실 거 아니에요. 여보, 이제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네. 이게 됐네. 이게 됐네. 그러면서 이제 죽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네. 이제 됐네. 여보,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 내려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도 하늘을 확신을 얻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두 부부가 펑펑 울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시도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바로 하늘나라에 오늘 죽어도 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납시다. 오늘 첫날 오래 하면은 내일 못 나오니까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내일 와서 내일은 관계되는 거 이거 확실히 알고 내일을 나가시면서 아 이제 나도 오늘 죽어도 갈 수 있다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